오늘은 제 채널에서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것도 제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예수는 믿지만 기성교회라는 울타리 밖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 누군가는 저를 보고 신앙이 식었다, 시험에 들었다, 혹은 세상과 타협했다고 쉽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그 누구보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고 청춘을 다 바쳐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예배, 봉사, 훈련,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내 몸을 불살라 섬겼던 서사가 제 인생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교회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가식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교회의 발걸음을 멈추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제 삶에 찾아온 가장 아픈 축복인 아들 동윤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 동윤이는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기성교회에 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대다수의 교회에는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가 조금만 돌발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주변 성도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마치 죄인이 된 것만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들쳐업고 예배당 뒤편이나 잠옷실로 도망치듯 나와야 합니다. 결국 부모는 예배에 집중하기는커녕 온몸이 긴장 상태로 땀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러 갔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장 큰 상처와 정죄감을 주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발달장애 가정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기성교회 구조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영혼들이 온전히 호흡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동윤이를 통해 저에게 장애 아동 부모의 피눈물 나는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고 기성교회의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룩한 흉터를 제 마음에 남기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교회를 판단하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고 잘났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허물 많고 연약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눈물로 섬기며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리시는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깊이 존경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수많은 시스템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현대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며 영적인 체급을 키우는 단독자로 서도록 돕기보다 그저 매주 교회의 건물에 출석해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종교인으로 머물게 만드는 구조적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생명과 사랑을 가르치기보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행위와 율법적인 틀을 더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삶의 진정한 변화나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서서히 영적 미숙아로 남거나 겉모습만 경건한 바리새인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깨어나는 역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근근히 신앙의 산소 호흡기만 달고 종교적 의무감으로 버티게 만드는 구조. 저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청춘을 바쳐 충성해 보았기에 이 무기력한 종교 시스템의 한계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제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 어린 시선과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영적 공식은 늘 같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역시 하나님이 거대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잠시 익숙한 시스템에서 떼어내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부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는 이 시간은 신앙의 방황이나 멈춤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3000평 사역이라는 새로운 야전으로 나아가기 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제가 이 광야의 시간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